바울 서신은 13번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 뭔지 아시나요? 뭐부터 시작하죠?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죠?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뭐죠? 복중서신인 빌레몬서.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교훈입니다. 그걸 강조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와 함께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방은 뭐라고 할까요? 아시아의 고린도 이렇게 부를 정도로 타락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럽과 있는 교통의 요새였고 무역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풍요 또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상숭배와 그래서 음란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그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당시 마스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술책을 다 불태운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리를 옮겨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곳에는 바울이 썼던 수건이라든지 어떤 앞치마 같은 것들을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정말 희한한 능력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에베소 지역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에베소를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란 말은 파견한다 혹은 보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용어는 국가로부터 보내받은 대사라든지 혹은 특수 임무를 띠고 파견된 부대의 요원 이런 데 해당되는 말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여
부여받은 사도적 권위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 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도들, 즉 대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뜻대로 감당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편지 보낸다. 여기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 지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께 대한 신뢰와 충성을 가진 자를 비유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충성된 신앙 특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계성을 설명해 나갑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2절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저 주었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축복과 번영,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의미로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서로 축복하는 좋은 인사를 나누는 것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 이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근원이 어디냐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인사만 오가는 것이야말로 참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인사입니다. 조금 아까 인사하셨습니다만 우리 옆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사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기서 은혜는 평화와 결합이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평화는 뭡니까? 은혜를 입은 결과로 갖게 되는 결과물이잖아요. 평화가 거저옵니까? 걱정의식이 꽉 찼는데 마음의 평화가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오는 것이 평화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요. 맡겼던 땅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이웃과 평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평화가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평화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뭐냐는 거죠? 뭐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것을 이렇게 관심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 갖습니까? 땅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차 타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세상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요? 돈을 통해서요? 권력을 통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한 길,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 많이 배워서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리고 죄의 용서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여긴다고요? 자기가 여기까지 배워온 세상의 모든 것들, 습득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다. 없어질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혜로운 축복이고 영생을 약속하는 놀라운 복이에요. 즉 이 축복은 축복의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이
신령한 놀라운 복,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기도입니다.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속을 확신하는 자만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지어다. 100편 1절 2절 말씀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의 그림자였듯이 세상적인 복은요,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답니다. 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저만 발견했나요? 여러분들 발견해 주실 거라고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즉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누구를 선택해요? 7 집사를 선택해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세워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가 무슨 선이라든지 물질이 많아서 아니면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행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미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신 그 사랑, 그것을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하셔서 우리는 그의 아들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파괴되었던 그 관계, 높이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물을 상속받으시는 양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어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셨느냐는 거죠. 쓸데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흠이 없게라는 말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우리를 온전한 제물처럼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모든 언어부터 바꿔서야 합니다. 삶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 하루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목숨이 나갈 때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 찬양대에 왜 쓰겠어요? 나는요, 약속한 것이 있어요. 주님,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게요. 제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자꾸 유도해요. 야, 너 찬양인데 뭐하냐?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을 너무 생각하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나만 생각하죠.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지요.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끝까지 가면요,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명예도 성공도 자식도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를 돌려놓으셔야 돼요. 원위치 시켜놓아야 합니다. 이 영적 문난에서 우리는 한숨기 돌아서야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우선순위 제자리 돌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있을 거예요. 바꿔놓으세요. 제자리 돌려놓으세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가정, 직장 친구들, 우리에게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우선 모아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모아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즉,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이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한다면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돼요.
잘못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 짧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빌려 쓴 것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흠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살아난 기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